오늘도 복된 나라라 가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수요일에 함께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 2022년도 8월 첫째 주 수요기도에 하나님 앞에서 갖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 있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사 하나님 말씀 앞에 또 기도의 자리에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지었어도 기도할 때만큼은 죄인의 죄를 없다 하시고 기도를 들어주신다 약속했사오니 우리가 기도할 때는 주님께서 우리를 대지상처럼 인정해 주신다 약속했사오니 기도의 향을 주 앞에 올릴 때 주님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도록 합니다. 찬송가 381장입니다. 나 캄캄한 밤 찬송하도록 합니다. 381장을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캄캄한 밤 죄의 길에 방황했으나 저 크신 사랑 비칠 때에 어둠 떠났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진 벗으로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있도다. 저 검은 구름 하늘 덮고 풍랑 일어나 온 세상 캄캄하여도 내 맘에 비친대.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진 벗어로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있도다. 나 빛 가운데 행할 때에 주 앞에 아니 이 어두운 세상 등지고 나 전진하리라.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진 벗어로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있도다. 나 넓게 퍼진 저 들판을 지나갈 때에 저 영광스런 그 열매다 주수하겠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진 벗어로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있도다. 나 잠시 후에 영광의 빛 내게 비칠 때 그 영광스런 주 얼굴 나 진히 뵙겠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진 벗어로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있도다. 394장입니다. 이 세상의 친구들 계속해서 찬송하도록 합니다. 394장입니다. 이 세상의 친구
예수뿐일세.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검은 구름 덮이고 광풍이로도 예수 나의 힘되니 겁낼 것 없네.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괴로운 일 당해도 낙심 말아라. 영원하신 주 능력 나를 붙드네.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괴로운 일 당해도 낙심 말아라. 영원하신 주 능력 나를 붙드네.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 2절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검은 구름 덮이고 광풍이로도 예수 나의 힘되니 겁낼 것 없네.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찬송 하나만 더 하도록 합시다. 405장입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405장을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내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내 크신 팔에
주님의 팔은 얼마나 클까요? 재보지는 않으셨죠? 주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실 때 어떻게 나타나시느냐? 보통 세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세요.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어떻게 나타나시냐? 똑같은 예수님의 크기의 모양으로 나타나시는데요. 빛으로 나타나세요. 그러니까 꼭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빛이 하늘에서 쫙 이렇게 비춰가지고 예수님 형태를 딱 만들어요. 빛이 예수님 형태를 만들어서 거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동시에 이게 다 되는 겁니다. 모든 세계 사람들을 동시에 주님은. 그렇게 해서 나타나시고요. 또 좀 다른 모습은 예수님의 모양보다 한 2배 크기에 조금 떨어져서 이렇게 좀 나타나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는 것은 아주 우주만큼 크게 커다랗게 나타날 때도 있어요. 그때는 뭐예요? 주님이 조금 노하실 때, 주님이 조금 노하시면 큰 모습으로 나타나요. 그리고 어미하신 모습으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자상하게 대할 때는 우리 그 원래 예수님 사셨던 그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시는데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나타나시도록 하기까지 우리가 깨끗해져야 됩니다. 그것은 회개 이상의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예전에는 나의 죄만 회개하려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조상도 내려온 악한 영들이 많이 있으면 주님이 나타나는 걸 방해하는 거예요. 그놈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 죄까지 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와 또 우리 조상들로부터 지었던 죄들까지 다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요. 이 시간 기도할 때는 북한의 문제가 요즘에 심상치 않아요. 계속 제가 북한 기도하는데 어제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남침의 국군들을 괴멸시켜버리겠다. 윤석열 정부와 이 남한 정부를. 아니 우리가 뭔 잘못을 했나요? 우리가 뭔 잘못을 했어요? 그런데 모여가지고 하는 얘기가 김정은이가 남한 국군을 괴멸시켜. 불가능합니다. 한 방이나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북한은 없어지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전투부대가 전 세계의 최고 수준이에요. 30분 안에 평양은 없어집니다. 그냥 전 북한은 없어지는 거예요. 다 계획이 돼 있어요. 근데도 북한은 뭘 핵이 있다고 그냥 막 이렇게 설치는데 좌우지간 우리가 북한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그만큼 그 얘기를 한다는 것은 그만큼 북한이 안 좋다는 거잖아요. 그 비난의 화살을 다른 데로 돌리겠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맞아야 될 거, 코로나 막지 못한 거, 기근 막지 못한 거, 그 다음에 자력갱생 안 된 거, 수많은 것들이 그 요인들이 내부에 이렇게 총질을 할까봐 무서우니까 다른 데로 이렇게 돌리는 건데요. 그만큼 어렵다는 것입니다. 북한의 경제가 속히 나아질 수 있도록 국제사회에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우리 회계청복음연구소 2023년 설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초교파적인 선교단체입니다. 여기는 무슨 와서 무슨 뭐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선교단체 우리가 가입해서 후원하고 기도하듯이 그런 거니까 전 세계에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선교단체 우리 회계정부연구소가 잘 설립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무더운 여름철입니다. 아주 요즘에 얼마나 더운지 습도가 또 얼마나 많은지 에어컨 없이 어떻게 살았을까 막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정도로 날씨가 무더운데요. 건강 성도들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우리 유필남 집사님 이게 눈이 안 좋아서 수술했는데 잘 아물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여러분이 가지고 온 소원과 또 자녀들을 위해서 어린 아이들까지 주 한번 부르고 통소원 한번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주여!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도 아버지의 수요기대로 저희들을 모이게 하시고 아버지의 수요기대로 주님을 앙망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할 때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대체
제사장처럼 여기셔서 아버지 대제사장 기도를 들으시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약속하셨고, 어떠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 연기로 말미암아 아버지 그 지성소를 가려 우리의 죄를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니 감사합니다. 수많은 아버지 죄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겠습니까? 그들이 죄인인데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아버지 어떠한 죄라도 아버지 인정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 그들의 목소리를 들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셔서 그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북한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자신이 무슨 죄를 지었든 과거에 거짓말했던 상관없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북한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김정은 아버지 지도자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찾는 지도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백성의 문제는 인간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버지 북한을 아버지 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인간의 지혜는 한계가 있으며 아버지 언제 적으로 덜미할지 모르기 때문에 숙청만이 아버지 길이나 아버지 공포정치로 북한을 통치하고 있는 김정은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영역으로 끌어갈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북한 인민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배고픔 서름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시고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곤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상황이 안 좋다 보니 아버지 남측을 향하여 아버지 엄청난 아버지 하나님의 궤변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나라 그렇게 호시탐탐 이렇게 노릴 만한 그런 국가가 아닌데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은 판단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핵물이 아버지 이런 모든 것들이 사라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나옵나이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회개 정부 연구소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발견하고 아버지 회개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는 들어갈 수 없다. 한 번 따놓은 당상이 아니다. 분명히 우리가 알고 아버지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우리가 구원에서 탈락하지 않을까 아버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하는 말씀에 순종하고 계명을 지키며 순종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잘못된 것은 날마다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속에서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삶이 주님의 의로운 자처럼 보여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갖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회개 정법이 닿는 모든 곳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생수가 들어가서 모든 사람을 살리는 것처럼 무쇠원들을 살려서 천국에 보내는 합당한 예물로 아버지 우리 회개 정부 용서가 드려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과 땅 사이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관을 하나님 잘 설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2023년에 아버지 이 선교단체가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서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사람을 살리고 아버지 저들을 책으로 아버지 그리고 방송으로 아버지 그리고 세미나와 여러가지 훈련을 통하여서 섬길 수 있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필요한 모든 물질과 사람과 아버지 모든 관련된 것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붙들어 주시고 세워주시고 붙여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동탄명성께 컨시나에 먼저 마중물이 되고 있사오니 온라인 성도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어서 이들의 수와 헌신으로 말미암아 아름답고 복된 선교단체가 세워져서 이 시대의 마지막 두 증인처럼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여름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여름을 잘 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세계가 아버지 탄소 중립 아버지 여러가지 운동을 하지만 아버지 인간의 노력이 되겠습니까? 아버지 말세가 되면은 태양이 아버지 사람을 거슬린다 말했는데 하나님 기근이 찾아온다 말했는데 이것이 다 무엇이겠습니까? 비가 오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태양이 뜨거워서 살 수 없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그때가 이때가 되었고 아버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 동안 저희들이 회개하고 아버지 천국 복음 전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삶을 준비시켜주는 복된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를 위해서 먼저 수고하는 우리 헌신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의 자손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며 이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후손들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악한 영의 통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수요기를 함께 모여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나누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말씀 가운데 감춘 비밀한 것들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나옵나이다. 우리는 연약하오니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어서 우리 성도들의 처진 어깨를 새롭게 하여 주시며 우리 성도들에게 힘을 주시어서 아버지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나옵나이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자신과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온전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모하는 귀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와 싸우니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으로 인쳐줄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생명의 시간이 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을 사모함으로 나아갑니다. 오늘도 오셔서 아버지 저희들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오셔서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만을 앙망하고 바라보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서 온전히 주님을 사모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하는 여종들 남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에게 큰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29절부터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부터 5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이건 알지 오이다이죠. 오이다 직관적인 함.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또 이튿날 요한이, 세례 요한입니다, 자기의 두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 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찾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같이요.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주님은 살아계신 분으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사랑하는 우리의 성도들이 오늘도 말씀하셔서 진리 가운데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이 시간도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에는 요한복음 강의 9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의 12가지 신앙 고백에 대한 영적인 의미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무더운 여름에 휴가철인데 함께 나와서 예배하시고 또 온라인이지만 함께 예배드린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축복합니다. 우리가 항상 말씀이 우리의 중심에 있어야 우리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풍성한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 강의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1장 강의는 너무나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장은 이 독자들을 향하여 사도 요한이 꼭 하고 싶은 말을 이렇게 압축해서 이렇게 던져지고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 2장부터 시작되는 마지막까지 이야기도 중요하지만 요한복음 1장은 중요한 가운데서도 더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1장의 내용을 살펴보고 있는데 요한복음 1장의 내용은 1장 1절부터 18절까지가 서론 서막이었다. 그다음에 1장 18절부터 20장까지가 본론부고 마지막 21장이 결론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서 1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6시간에 걸쳐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1장 19절부터 51절까지 다음 주까지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4번에 걸쳐서 아마 이렇게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세례 요한과 나머지 5 제자들의 신앙 고백에 나타난 12가지 예수님의 신앙 고백을 살피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는 세례 요한이 고백했던 첫 번째 신앙 고백 요한복음 1장 29절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는 그 고백에 관하여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고백에 이어지는 부분으로서 나머지 4가지 세례 요한의 신앙 고백 여기까지 오늘은 살펴보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그 다음에 7가지 신앙 고백 첫 제자 5명이 했던 그 고백을 살펴보는 시간으로 정리하면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의 부분을 살펴보는데요. 왜 우리가 이것을 중요하게 여겨야 되느냐? 제가 그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그 목적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런 목적으로 기록되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군지를 아는 부분이 아주 중요한 것이고 그것을 통하여 생명을 얻어야 결국에 요한복음을 읽는 목적이 완성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누군가를 우리가 중점적으로 살펴보지 않는다고 한다면 거기에서 생명을 얻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제가 여러 주석들 특히 요한복음 제가 이제 전공인데 많은 주석들이 있어요. 근데 이 주석들을 읽어보게 되면 예수님이 누군가에 관하여 그렇게 심도 있게 얘기하지 않아요. 특히 이제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마지막 51절까지 말씀을 보더라도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이제 드러내었다. 첫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중심으로 얘기를 풀어가지, 여기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 누구냐에 관하여 깊게 풀이한 책이 거의 없어요. 깊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요한복음을 우리가 기록한 목적이 거기에 있는데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에 합당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럼 왜 그럴까요? 남들이 다 그렇게 주석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도 이제 따라가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물론 그 책을 안 보는 건 아닙니다만 그 책을 봅니다. 여러 책들을 보지만, 그러나 저는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그 목적대로 저는 좀 소개를 하려고 해요. 특히 제가 금요일 날 한 얘기가 있는데요. 자, 요한복음 17장을 한번 열어볼까요? 요한복음 17장. 요한복음 17장 3절을 요한복음 17장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을 얻는데 그 생명은 어떻게 얻느냐? 유일하시고 참되신 그 하나님,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과 그분이 보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결국에 영생이다, 생명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을 때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어떤, 예를 들어서 다다음 주에 이제 배우겠지만 첫 번째 표적으로서 가나 혼인잔치가 있다. 가나 혼인잔치의 그 내용이 우리 주 예수께서는 우리의 삶이 잔치가 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부족한 점을 채우기 위해서, 없던 포도주도 우리를 채우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면 아멘 박수를 치잖아요. 그것도 틀린 건 아니죠, 그죠? 우리의 삶을 잔치가 되게 하기 오시고 우리가 부족한 점을 채워주시기 오셨다. 틀렸어요, 안 틀렸어요? 맞잖아요. 근데 예수님 자신이 누군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우리의 삶을 복주시기에 오셨다는 식으로 이렇게 풀어가는 거죠. 그래도 틀린 건 아니에요. 틀린 건 아닌데 우리는 거기에서 뭘 봐야 돼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걸 보지 못했다고 한다면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과 합당하지 않은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생의 분량, 제가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 보좌가 있고 하나님 보좌 앞에 24장로가 있고 그 다음에 14만 4천 명이 70줄에 앉아있고 그 뒤에 모든 사람이 흰옷을 입고 서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이 예배 드리는데 그 예배 드릴 때에 항상 예배 드리는 건 아니에요. 절기 때, 무슨 또 안식일 때 뭐 이런 특별한 날에 이제 예배를 드리겠죠. 천국에서는 그 날마다 예배를 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어쨌든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예배 드릴 때 어쨌든 간에 이 인간이었던 자들이 거기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자리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자리가, 순서가 있다 그 말이죠. 근데 그 순서가 오늘은 내가 빨리 가가지고 빨리 달려가서 오늘은 내가 24장로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겠다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천국에 가시면 알아요. 그 다음에 아니 내가 14만 4천석에 내가 18번째 줄에 앉아야 되겠다, 그리고 와서 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정석입니다, 천국은. 그러면 어떻게 그 지정석이 되느냐? 다르게 표현한다면, 요한복음식으로 표현한다면 생명의 분량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앞으로 가서 예배하는 그 자리가 정해진다. 그렇게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명이 이 땅에 충인하지 않는 사람은 먼 뒤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 보좌로부터 생명강의 물이 흘러서 각 지배로 들어가게 되는데, 성벽 가까이 가는 사람은 물이 거의 흘러가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생명의 흐름이 적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는 성벽 끄트머리에 가서 살게 되고 예배 드릴 때도 맨 뒤에 쓸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에 의하면 영생이 뭐였느냐? 우리는 그동안에 이렇게 생각했어요. 영생이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믿으면 영생을 얻었다,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그런 말씀도 있어요, 요한복음에. 그런데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준 또 다른 영생을 얻는 방법이 믿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아는 것도 있고 순종하는 것도 있어요. 세 가지가 나온다고 말이에요. 요한복음에는. 그 중에서 여기서 아는 것이라는데 이 안다는 이 말은 헬라어로 보면은요, 오이다가 아니에요. 오이다라는 것도 알다라는 말이고요. 기노스코도 알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오이다고 기노스코 차이는 뭐냐? 오이다라는 것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직관적으로 아는 거예요. 직관적으로 그냥 아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주의 종이 될 확률이 많죠. 다 배워서 아는 건 아니죠. 네. 그런데 기노스코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 배워서 알고 경험해서 아는 것을 기노스코라고 얘기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했을 때 이 아는 것은 오이다가 아니라 기노스코라니까요. 기노스코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내가 주님을 알려고 몸부림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보다 더 하나님 앞에 가는 생명을 더 많이 소유할 수 있다. 생명의 분량의 차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아는 분량과 관계가 있다 그거예요. 이 예수님을 알려고 하고 하나님을 알려고 할 때에 우리는 비로소 천국에 가서 나의 신분과 나의 등급이 결정된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기쁘게 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그래서 이 얼마 전에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기독론이라는 강의로 예수님이 요한계시록에 어떻게 나왔는지 엄청난 많은 강의를 했다고요. 거기를 들어보시면 예수님을 아는 분량이 훨씬 이제 많아지게 될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에도 그게 나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도 그리스도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데 그중에서 요한복음 1장에 19절부터 51절까지 12가지 사항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공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요한복음 1장 넘어가서 요한복음 1장 29절부터 이제 34절까지는 세례 요한이 말한 5가지 신앙 고백이 나오고 3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7가지 첫 제자들의 신앙 고백이 나오게 됩니다. 그 중에서 29절부터 34절까지 5가지 고백은 첫째 29절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게 첫 번째 세례 요한의 신앙 고백입니다. 두 번째는 30절에 나와 있는데 그는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먼저 계시니. 이게 두 번째 신앙 고백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33절에 나와 있는데 성령이 누구 위에든지 내려서 머무는 것을 보거든 성령이 머물러 계시느니. 이게 세 번째 신앙 고백. 그 다음에 절에 나와 있는 성령으로 세례 주느니. 성령으로 세례. 이게 네 번째 신앙 고백. 그 다음에 34절에 하나님의 아들. 이게 5번째 신앙 고백입니다. 이 5가지 신앙 고백이 나와요. 근데 이 5가지 신앙 고백은 크게 3가지로 다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예수님이 누군지 그 본질에 관하여 얘기하는 신앙 고백이 있어요. 그것은 이 30절에 나와 있는 먼저 계시니 선재하신 분, 자존하신 분이란 의미로서 30절에 나와 있는 이것은 본질, 예수님의 그 본질에 관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에 관한 신앙 고백이 3가지가 있는데 첫째, 하나님의 아들 오셨잖아요. 그 다음에 성령이 머물러 계셨잖아요. 그렇죠. 성령을 받으셨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세상 죄를 지고 가셔서 없이 하셨죠. 예, 이 3가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지상에 육신을 입고 있을 때에 하신 일로 말미암은 신앙 고백.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분이 부활 승천해서 지금도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성령으로 세례를 주고 있죠. 그래서 지금도 하시는 사역, 이것은 성령으로 세례 주는 사역이라고 표현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는 먼저 계신이었잖아요. 그죠? 만물보다 먼저 계시니 좀 더 공부합니다. 세례 요한보다 아브라함보다 만물보다 먼저 계신 이로서 예수님이 존재하셨고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늘에 계실 때에 그분의 어떠하심의 고백이고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아들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 땅에 성령이 머물러 계신 이였고 뿐만 아니라 세상 죄를 없이 하는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셨죠. 이 땅에서는. 그 3가지를 하셨잖아요. 그리고 다시 승천하셔서 하늘로 가셔서는 지금도 성령을 주셔가지고 믿는 자들 속에
이 거듭남을 주시고 성령 세례를 주셔서 은사를 주시고 그 다음에 이 믿는 이들로 하여금 이 타락한 성품들을 다 내보내게 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와 겸손의 성품을 주셔서 성도들이 하나 되게 한 몸 되게 하시는 일을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하고 계시죠. 그렇죠. 그래서 그분이 오시기 전에 어떤 분이었다? 그분이 가신 후에 어떤 분이었다? 이 땅에서 어떤 분이었다고 이 세례요한은 5가지를 얘기했는데 어마무시하게 정확하게 잘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요한복음의 2번째 주제가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의 첫 번째 주제는 생명입니다. 생명. 요한복음 궁극적으로 예수의 누군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라는 거잖아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요한 1서에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요한복음의 주제는 생명이에요. 생명. 그런데 이 생명의 주제와 더불어 부주제가 하나 있어요. 부주제가. 이것은 감추어져 있는 주제인데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게 될 때 생명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 누군지를 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생명을 얻어야 되니까. 생명 얻지 못하면 죽을 때 이 땅에 남겨지니까. 생명 가진 자만 하나님이 계신 생명 있는 그곳으로 가니까.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주제에 대해서 1장부터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이 말씀 가운데 생명이 있었다. 이 생명이 사람들이 올 때는 참 빛이었다. 라고 이렇게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에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9절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를 보게 되면 그게 생명이 주제예요. 그런데 이 생명의 주제와 더불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주제는 또 하나의 부주제가 있어요. 이 주제가 요한복음에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지 못하면 결국에 생명이라는 주제만 알고 이 2번째 주제는 생명이라는 주제는 어떤 행동보다도 어떠한 그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요. 이 2번째 주제는 행동의 문제가 있어요. 행동에. 옮겨야 되는 삶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은 사랑이에요, 사랑. 아가페. 그래서 요한복음의 다른 주제는 사랑입니다. 사랑. 요한 1서가 사랑, 친교 이렇게 얘기한다고 한다면 이 요한복음도 생명,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자, 성경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요한복음 3장 16절 읽습니다. 사랑의 주제. 이 감추어져 있으나 아주 중요한 주제예요. 이것은 실천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진짜 그가 사랑한다면은 반드시 사랑이라는 실천적인 주의 계명을 지켜야 그 사랑한다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킨다. 요한복음 15장에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천적인 어떤 모습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게 안 나온다면은 그 사람은 생명을 사랑하지 않은 거예요, 사실은. 자,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에 이 영생, 생명이라는 주제가 나오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아가파오 했다. 아가파오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생명이라는 주제와 더불어서 우리가 알아야 될 이 사랑이라는 주제가 있는데요. 이 사랑이라는 주제를 살펴보면은요. 사랑이라는 것은 요한복음에는 3가지가 나옵니다. 요한복음에는 3가지가 아니라 2가지가 나오네요. 2가지밖에 안 나오네요. 아가파오라는 사랑하다라는 것과 필레오라는 사랑하다는 것이 나와요. 근데 또 2가지가 더 있어요. 사랑이. 그래서 명사로 얘기한다면은 아가페가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는 절대적, 희생적, 무조건적인 사랑. 그러니까 신이 인간을 사랑하는 그 사랑. 이 사랑을 아가페라고 합니다. 아가페. 여기는 아가페로 사랑한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할 때는 아가파오, 아가페로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가페 사랑이 있고요. 2번째는 스토르게라는 게 스토르게라는 사랑이 있어요. 스토르게라는 사랑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거 상당히 깊죠. 혈육에 의한 사랑입니다. 피를 나눈 사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이 사랑도 헌신적인 사랑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아가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조건이 있어 사랑한 게 아니고. 그런데 자식이를 사랑하는 것은 자식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잖아요. 약간의 조건이 들어가잖아요. 내 자식이 아니면 그렇게 사랑하지 않을 거예요. 내 자식이 아니면. 내 자식이니까 아무리 미워도 사랑한다 그 말이에요. 끝까지 그를 돌봐준다 그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 혈육에 의한 사랑, 이것을 스토르게의 사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성경에 안 나와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데 필리아 사랑이 있습니다. 무슨 사랑이요? 필리아. 이것은 동사로는 필레오예요. 필레오. 이 필레오는 어디에 나오느냐? 자, 요한복음 21장에 나와요. 잠깐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21장 15절을 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때 예수님이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어볼 때는 아가파오 이렇게 했어요. 나를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물어봤어요.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니이다. 그런데 여기서 주님 그러하니다 그러면은 그걸로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안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사랑한다는 말이잖아요. 주님 그러하니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말을 보세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러하니이다. 그러니까 아가파오로 사랑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뒷말이 재밌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 할 때 필레오 돼 있어요. 필레오. 네, 세 번째 사랑이에요. 필레오 사랑이라는 것은 친구 간의 사랑이에요. 우정 어린 사랑으로서 다윗과 요나단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을 생각하시면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오늘은 그 강의가 아니니까 내가 사랑 요한복음 13장에 가서 전문적으로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얘기하는데 이것은 친구 간의 사랑처럼 끈끈한 사랑이고요. 그 다음에 자기를 불태우는 그런 사랑이에요. 상당히 큰 사랑입니다. 이 필레오 사랑도. 그러니까 목숨도 바치는 거예요. 이 필레오 사랑이 친구를 위해서. 그래서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면 더 큰 사랑이 없다라는 말을 한 거예요. 주님이. 이게 필레오 사랑이 그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과거에는 주님을 몰랐지만 이제는 열정적으로 당신을 위해서 내 목숨도 버릴 수 있습니다. 그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필레오 사랑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사랑은 에로스 사랑이 있어요. 에로스. 에로스라는 것은 성적인, 육체적인, 이기적인 사랑이에요. 이 사랑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랑이 있는 성경책 요한복음에는 아가페, 아가파오, 필리아, 필레오 이 사랑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그 사랑,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 예, 여기 좀 다 나옵니다. 나중에 다 설명할게요. 요한복음 13장에 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요.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게 나옵니다. 다 요한복음 13장 15장에 다 나와요.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은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자, 요한복음 13장으로 한 구절은 봅시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봅시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있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여기 아가파오입니다. 아가파오.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거 다 아가파오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라. 전부 아가파오로 나와 있습니다. 이 아가파오로 사랑을 하는데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을 하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했던 것 같이 너희들도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3장 서두에서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 독생자를 주셨대요. 독생자를 주신 사랑. 그런데 여기에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거 얼마나 사랑해서 자기의 목숨을 바쳤잖아요. 생명을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요한복음 13장에 얘기하고 요한복음 21장에 가면은 다시 베드로를 불러다가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한다면 내 양을 치라 이렇게 얘기하므로 요한복음의 부주제는 사랑이에요. 사랑. 나중에 사랑을 다 한번 풀어갈게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주제가 나오는데 사랑이라는 것 때문에 뭐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아들이 된 거예요. 아들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이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을 세상 죄를 없이 하는 속죄 제물로 내준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오심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생명을 주러 오셨다라고 말하지만 다르면은 하나님이 사랑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 생명을 사랑하는 자들은 사랑하게 돼 있어요.
희생적인 사랑, 아가파오, 무조건적인 사랑. 신이 인간을 사랑하듯 사랑하는 그 사랑을 나누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그런 사랑을 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신앙 고백은 어쩌면은 하나님이 생명을 가진 이라 아들을 그렇게 표현하지만 또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난주에 의해서 계속해서 이제 간단간단 정리를 해보도록 합니다. 자, 두 번째 신앙 고백, 세례 요한. 첫 번째는 세상 죄를 지고는 하나님 어린 양은 지난주에 얘기했고요. 지난 시간에 이번 30절입니다. 자, 30절 말씀을 헬라의 원문으로 제가 직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이분은 나 자신이 말했던 분에 대한 것입니다. 내 앞에 있게 된 채 있는 바 내 뒤에 어떤 남자가 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보다 먼저 있어 왔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보다 있어 왔어요. 먼저 있어 왔어요. 자, 먼저 계신이라는 겁니다. 먼저 계시니. 자, 그러면 여기서 먼저 계시가 두 번째 세례 요한의 신앙 고백인데요. 세례 요한보다 예수님은 사실 육적으로는 6개월 뒤에 태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뒤에 오신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분은 나보다 먼저 존재하고 있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보다 먼저 존재했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장 15절을 볼까요? 1장 15절에도 그가 얘기를 했어요. 읽습니다. 시작. 요한이 그분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키는, 이분이 먼저 계셨다는 거예요. 누구보다? 세례 요한보다 먼저 있었다. 그럼 세례 요한보다 먼저 자, 우리가 사람을 칩시다. 사람이라고만 봅시다. 아직 태어나도 않은 이가 나보다 먼저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불가능하죠. 먼저 계신이라는 것은, 우리보다 먼저 계신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내 뒤에 오는 자가 먼저 있을 수가 있어요? 불가능한 거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성한 본질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례 요한보다 먼저 계셨던, 존재했던 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8장이 넘어가면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 빨리빨리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8장 56절에서 58절, 58절을 위해서 56절부터 보는데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예수님이 하신 얘기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내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58절을 직역을 해본다면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아브라함이 생겨나기 이전에 나는 나는 있었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아브라함이 나기 이전에 나는 있어 왔었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네, 이거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이 창세기 18장 읽어보면은 아브라함의 그 자식을 못 낳았을 때 내가 내게로 다시 오게 되면 너에게 아들이 있다. 사라에게도 얘기하고 아브라함이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18장 10절 14절 보면은. 네. 그런데 그때 그 얘기하실 때에 다시 올 때라는 것은 다시 오게 되면 너에게 아들이 있으라 했기 때문에 이삭이 태어나는 것을 하나님이 다시 오시는 것으로 표현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로 하나님이 태어나면 하나님이 다시 오신 것이다. 그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성부 하나님, 이삭, 나중에 이삭이 그래서 번제단에 모리아산에 번제물로 바쳐지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삭은 아들 하나님, 그 다음에 야곱과 그 다음에 이기는 부분만 표현하는 요셉은 성령 하나님을 표현하신 것인데, 여기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나는 있었다라는 얘기는 뭐요? 예수님이 얼마나 먼저 계셨는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골로새서 1장을 열어봐요. 골로새 1장. 언제부터 그러면 있었느냐? 세례 요한 이전부터 있었느냐? 있었죠. 아브라함 이전부터 있었느냐? 있었죠. 네. 그럼 언제부터 있었느냐? 자, 골로새서 1장 15절. 15절 읽습니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그 다음에 18절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여기 두 가지가 있는데요. 15절에 모든 피조물에 먼저 나시니, 이게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계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 다음에 18절에는 부활의 첫 번째 먼저 나신 이로서 만물의 으뜸이시니.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모든 만물 중에 최고, 모든 만물에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란 의미로서 18절에 얘기하고, 15절은 모든 만물보다 먼저 계시니, 그분이 스스로 계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나오셨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나오셔서 먼저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을 위하여, 그분 안에서, 그분을 통하여서 만물이 지어졌죠. 그래서 우리는 이 먼저 계신 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부터 나오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본질적 측면에서 그분은 신적 존재다, 먼저 계신이다 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다시 요한복음 1장으로 넘어가서요, 33절을 봅니다. 요한복음 1장 33절. 먼저 계신 이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그 세상 사람 그러잖아요. 석가모니보다 500년 뒤에 왔대요, 예수님이. 그래가지고 예수님 늦게 오니까 석가모니한테 배우러 갔대요, 인도에. 말도 안 되는 피조물인 인간한테 예수님 배우겠어요? 네? 얘기하겠습니다. 석가모니보다 먼저 나신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만물보다 먼저 계신이라니까, 그분이.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소설을 쓰는 겁니다, 소설을. 사기꾼들이죠. 하나님을 그렇게 능멸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자 33절입니다. 33절을 우리가 헬라 원문으로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3절. 그런데 역시 나도 그분을 알아차리지 못하였습니다. 직관적인 의미죠. 그러나 나더러 물 안에서 계속 세례를 주도록 보내셨던 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게 내려오고 있는 성령과, 그래서 내가 그분 위에 머물고 있는 성령을 본다면 이런 그이가 성령 안에서 세례를 주고 있는 분이다. 32절 보니까, 그리고 요한이 또 증언하였다 말하고 있으면서 나는 비둘기와 같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오게 있는 성령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거 성령께서는 그분 위에 머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33절에 하면은 성령께서 머물러 계시니 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다 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잉태될 때부터 성령으로 잉태되죠. 성령께서 잉태를 하게 하시고, 그분은 잉태부터 그분의 모든 삶에 거쳐서, 삶에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사도행전 10장 38절 성령과 기름부터 타셨,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타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복음을 전하시고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에,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했다. 예수님께서 공생을 시작하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위에서 내려오시고 성령에 이끌려 세례를 받으러 가셨죠. 공생일을 세례로, 그래서 귀신을 제압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귀신을 쫓아냈고 병든 자를 고치는 게 다 성령으로 함께 하심으로 한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고 나면서 소경된 자를 고치시고 38년 중병을 다 성령으로 이렇게 고쳤다고 나와요. 그래서 성령으로 고치시고 죽을 때도 성령으로 인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도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하셔서 결국에 승천하셔서 지금 성령을 보내주시는 이로 계시는데, 이게 예수님의 이 땅에 어떤 잉태부터 부활까지 승천까지 지상의 모든 생애는 성령으로 점철되어졌다라고 표현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자, 요한복음 3장 열어봐요. 요한복음 3장 34절이에요. 예수님이
성령과 함께 동역하는 삶을 산 것과 우리가 오늘 성령을 받아서 동역하는 삶의 차이가 여기에 있어요. 자, 34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보내시는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 없이 주심이니라. 한량 없다는 말을 원문에 보면은요, 분량에 있어서가 아니게 주셨다는. 뭐라고요? 분량이라는 어떤 것이 아니게 주셨다는 거예요. 끝도 없이 성령을 부어주신 거예요. 끝도 없이 성령을 부어주신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자, 사도행전 10장을 열어봐요. 끝도 없이 계속 성령을 그냥 퍼붓듯이 부어주신 이유는 그렇게 됨으로 말하면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사도행전 10장 38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아주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중요한 사실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마귀에 눌린 누구를 고치셨으니? 모든 사람을 고치셨다. 어떻게 됐기 때문에?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못 고칠 것이 없었고 못 쫓아내실 귀신이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지상에는 귀신을 쫓아내는 엄청난 능력을 가진 분들이 많아요. 다 쫓아낼까요? 택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다 못 쫓아내요. 이 세상 사람은 왜? 성령을 한량없이 부음받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다른 거예요.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셨던 분이었기 때문에, 이게 부음을 받았던 분이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못 하실 일이 없었던 거예요. 그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구약 성경에 다 예언되어 있습니다. 자, 이사야 42장 세 군데만 보겠습니다.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하셔야 될 일. 자, 이사야 42장.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성령이 항상 그 위에 머물러 계셔, 그의 부분 위에 머물러 계셨다는 그 의미. 42장 1절입니다. 시작.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원문은 그분 위에입니다. 그 위에 주었은즉, 놓다 두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나의 영,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의 영을 그의 위에 놓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일을 행하시는데 3절 보니까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신대요. 그분이 성령을 한량없이 받게 되니까 어떠한 사람이 오더라도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셨지, 오지마, 어린아이들 오지마, 그리고 내전 일이 없고 그 병 오래됐어 못 고치겠어 나가, 이렇게 한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예? 왜? 하나님께서 나의 종, 이 헬라어로는 파이스입니다. 파이스. 어린아이같이 순결한 사람을 지칭하는 거예요. 그냥 서번트가 아니고, 종이 아니고, 둘로스가 아니고 파이스입니다. 70인역을 보니까 내가 붙드는 나의 파이스, 내 혼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루하흐 영을 그의 위에 주었은즉, 장차 이제 줄 것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분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었다. 할렐루야. 그래서 누구든지 오는 자를 다 예수님은 치료해 주시고 귀신을 쫓아주셨다라는 사실 알 수가 있죠. 자, 또 이사야 61장을 한번 또 열어볼까요? 장차 성령을 충만히 부음 받아서 일하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죠. 자, 61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을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 위에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 희년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여기 보니까 주 여호와의 영이 언젠가는 메시아 위에 내려오게 될 텐데, 그러게 되는 것은 기름을 붓듯이 머리부터, 우리가 그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뿔로 붓잖아요. 기름이 머리를 흘러서 헐몬산에 이슬이 내린 같이 이렇게 흘러내리는 거죠. 기름을 부어버린 거죠. 그럴 때 가난한 자에게 복된 소식,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쳤어요. 포로된 자에, 이 포로된 자라는 것은 마귀에게 눌린 그런 자 아니겠습니까? 포로된 자, 갇힌 자, 마귀에 눌린 자를, 귀신에게 눌린 자들을 자유를 주고 그들에게 놓아주었다. 그 예수님은 귀신 들린 자를 다 쫓아내셨어요. 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은혜의 해는 희년을, 희년을 지칭하는 겁니다. 레위기 25장에 나와요. 희년이란 거, 희년을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선포했다고 누가복음 4장에 나오는데, 그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는 그 영원한 자기의 소유는 존재하지 않아요. 다 하나님 것이에요. 이스라엘 나라는 사실은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기업도 하나님 것, 집도 하나님 것, 사람도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그러셨어요. 레위기 25장 나중에 읽어보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히 얘기할게요. 그래서 이것들은 반드시 내가 혹시 잘못되어져서 내가 가나에서 논을 팔았다 또는 밭을 팔았다 한다 할지라도 그 토지를 영영히 팔 수 없다고 그랬다고요. 내 것이니까. 하나님 것이니까. 그래서 만약에 자기가 가난해서 토지를 팔았다고 한다면 희년이 50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거거든요. 50년마다. 50년 돌아오면은 그때는 다 되돌려 주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것이니까 되돌려 주라. 또 그 다음에 내가 너무 가난해서 토지를 팔 것이 없고 내가 종으로 팔려갔다. 내가 종으로 팔려갔어요. 그러면 희년이 50년마다 돌아오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희년이 돌아오기 25년 정도 됐을 때 내가 가난해서 팔렸어요. 그러면은 산 사람도 나를 살 때 값을 어떻게 매기냐면 25년치의 값만 계산하고 사가는 겁니다. 그래서 25년이 되면 놓아줘야 돼요. 다시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집을 만약에 팔았다. 토지가 아닌 내 집을 팔았다 할지라도 다시 희년이 되면은 집을 내줘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가난해서 집을 팔았어요. 근데 희년 10년 남겨놓고 집을 팔았으면 돈을 적게 주는 거예요. 내가 희년 50년 남겨 집을 팔았으면 엄청나게 많은 돈을 많이 그 사람이 주고 사야 되는 것이고, 조금 있으면 조금만 주고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희년 되면 돌려야 되니까. 그래서 자유와 해방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병에서 자유함을, 귀신에 들린 자에서 자유함을 준 것은 예수님이 성령이 한량없이 부으신 그분에 의해서는 모든 것이 다 자유롭게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자, 이사야 11장을 볼까요? 이사야 11장. 이사야 11장 2절 말씀 보면, 그의 위에 장차 올 메시아,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머무실 것이다, 정착할 것이다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 위에 지혜와 총명의 영이 머물렀죠. 그래서 12살 때 벌써 랍비들과 대화를 했잖아요. 두 번째, 모략, 조언과 그 다음에 재능, 능력의 영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못하실 일이 없었죠. 그 다음에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율법 말씀을, 본질적인 것을 말씀하실 수가 있었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러한 영이 그의 위에 내려온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령이 머물러 계시되 한량없는 성령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 지혜는 솔로몬의 지혜보다 더 뛰어났고, 그의 능력은 구약의 어떤 선지자보다 더 큰 능력을 행하실 수가 있었고, 특히 구약엔 단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은 귀신을 쫓아내고 제압하는 사건이 일어났고, 죽은 자도 살리고 문둥이도 고치고 다 고친 일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이렇게 성령이 그 위에 머물러 계심으로 우리를 위한, 근데요, 성령이 머물러 계시는 모든 것들이 다 결국에 뭐예요? 우리를 위한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를 위한 거라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것도 우리를 위한 것이었고, 그분이 이 땅에 아들로 오신 것도 우리를 위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이 머물러 계신다는 것을, 그럼 세례요한은 어떻게 알았느냐? 비둘기같이 성령이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려오는 것을 비둘기 형상으로 보여주셨다는 거 아니에요. 네. 성령은 비둘기같이, 물과 같이, 불과 같이, 기름과 같이 수많은 비유들, 표현이 있어요. 바람과 같이 표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비둘기처럼입니다. 비둘기처럼 어떤 순결하고 깨끗하고 그런 모습으로 오셔서 결국에 예수님 위에 머물러 앉아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모든 일을 행하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세 번째에 관한 신앙 고백이고, 네 번째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에요. 자, 그것은 아까 얘기했던 요한복음 1장 33절에 나와 있는 것인데요. 자,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다. 이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고 부활하신 후에 하늘에 올라가셔서 하시는 일입니다. 지금 성령을 주시는 거죠.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내려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는 일을 하시는 거죠. 그 최초의 사건이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때에 성령을 보내주셨죠. 네. 자, 그걸 보내주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을 열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보다는 16장이 더 낫겠습니다. 16장. 17절이 좋겠네요. 나중에 다 배우게 됩니다. 14, 15, 16장이 다 나오는데 16장 7절이 좋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예수님이 가면 누구를 보낸다고요? 보혜사를 보낸다는 거예요. 보혜사. 14장에 잠깐 넘어와서 18절 19절 보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게 보혜사를 보내준다고 했는데 그 보혜사는 누구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19절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재림 때도 다시 오시지만 성령으로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분 하나님이 구약에는 여호와로 계셨다가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가 가신 다음에 보혜사로 다시 오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실 때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성령 세례 준다는 말은요 부어버린다는 의미입니다. 가장 중요한 의미가 5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의미는 부어버린다. 성령 물로 세례를 준다는 것은 붓는다는 거거든요. 붓는다. 그래서 꼭 붓는다는 말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붓는다는 표현이 계속 나와요. 자, 사도행전 11장도 한번 열어볼까요? 붓는다고 나와요. 아예. 사도행전 10장, 10장을 먼저 보고 11장 넘어갑니다. 10장 44절, 45절까지. 사도행전 10장 44, 45절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란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다. 이건 이방인 고넬료에게 성령이 오실 때 붓듯이 부어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11장 15절부터 예루살렘에 가서 보고를 합니다. 베드로가 그 사건을 뭐라고 했냐?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 위에 내려오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은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성령으로 세례를 팍 부어버리는 것을 생각나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다. 이게 성령이 부어지게 되면 성령의 선물이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에 성령이 오시니까 방언의 은사, 방언 통역의 은사가 바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이 부어주실 때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럼 그때 성령이 그때 부어주셨다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자, 사도행전 1장 사도행전 1장 다 나와요. 2장에 가서 2장이니까 2장이죠. 2장 17절 18절 2장 17절 18절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줘. 요에서 예언이죠.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이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실 때 부어준다는 표현을 하게 될 때는 반드시 동참하는 것이 뭐냐? 은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언의 은사, 환상의 은사,
병고침의 은사, 치유의 은사, 방언의 은사, 방언 통역의 은사, 예언의 은사,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2장 33절도 볼까요? 사도행전 2장 33절.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방언 통역의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이 몰려들 그들이 설교할 때 한 얘기입니다. 1장 33절입니다. 2장 33절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다. 그래서 부어주게 될 때는 은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을 기름 붓듯 부어주시니까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은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도 성령으로 세례를 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는 이들 가운데 그걸 부어주심으로 능력이 나타나게 하고 영적인 많은 은사들, 초자연적 은사들이 나타나게 하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성령을 받았다는 것을 자기가 경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회개만 제대로 하시고 은사를 구하면 엄청난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회개를 안 해가지고 귀신이 역사하는 것을 성령 은사로 착각해서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실제 문제는, 은사의 문제는 다른 게 아니라고요. 그 안에 하도 귀신들이, 조상부터 내려온 귀신들이 많아가지고 이 영들이 무당의 영들이 역사하고 있는데 이걸 모르고 아유 집사님은 신령해, 꿈을 꿨는데 똑같아, 그리고 환상을 봤는데 맞아. 귀신이 지금 무당의 영이 들어와서 역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성령의 은사로 생각하고 착각하고 돈 갖다고 받쳐주고 기도받고 있다 그 말이에요. 엉뚱한 걸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가짜예요, 가짜. 그거 다 속이는 거예요. 나중에 맞는 것도 몇 개 있겠죠. 그러니까 사람이 오겠죠. 그러나 그건 가짜예요. 온전한 회개가 돼서 깨끗해야만이 그 속에서 나오는 것이 녹물이 안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회개를 많이 하시는 것이 우선적이에요. 은사 받기 전에. 이제 앞으로 어느 정도 회개를 하게 되면 제가 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줄 거예요. 엄청난 은사가 올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보좌 우편에 가서 성령을 지금도 부어주고 있다. 할렐루야. 밖에서로 할렐루야 부어준다. 할렐루야. 네,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은 거룩한 영이니까, 깨끗한 영이니까. 그런데 이것을 하지 않고 있으니, 하지 않고 이 은사를 사모하니 귀신이 주는 것을 성령이 주는 하는 것이, 이거 신사도 빈야도 운종 계열이 그런 계열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부어주는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물세를 받았다는 것은 죽고 다시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 요한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12장을 봅시다. 고린도전서 12장. 성령으로 세례 준다는 말의 의미를 또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고린도 12장. 12장 13절입니다. 13절. 13절을 위해서 12절부터 읽어보죠.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은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나 신분에 관계없이 다 한 성령을, 혈통에 관계없이 한 성령을 안에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다. 그래서 이 성령 세례를 받는다는 두 번째 의미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지체로 한 몸을 이룬다는 거예요. 한 식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간에 도움을 주는 각 지체들의 연합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이라는 뭐냐면 이 세상에 이 신분이 다르고 혈통이 다르고 성씨가 다른 사람들을 하나로 만들어준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의 의미를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로 4절, 성령으로 세례를 예수님이 주시는 이라는 세 번째 의미. 첫 번째는 성령을 부어주신다. 그래서 은사를 주신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한 몸 되게 한다. 서로 간에 지체가 다른 사람들이었으나 한 마음이 되게 한다. 세 번째, 로마서 6장 3절 4절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려. 옛사람을 죽이고 새 사람으로 다시 살게 하는 것. 이것도 예수님이 성령을 지금도 세례를 주심으로 옛사람을 죽게 하고 더러운 죄된 본성을 가진 우리를 죽게 만들고 새 사람으로 살게 만든다. 이것도 우리가 성령 세례로 말미하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 더. 고린도 12장 3절. 고린도 12장 3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를 하지 못하고 또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통해서 거듭남을 주시는 것. 요한복음 3장에 배울 겁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거듭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해서 그분이 거듭나게 되는 것. 이것도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때에 주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많은 것들이 있지만 결국에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 일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네. 다시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34절 보면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다. 이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은 하도 제가 많이 해서 다른 설교를 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제가 정리해드리고 해드리고 마치도록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게 마지막 증언이거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는 것은 우리를 위한 거예요. 첫째, 우리의 속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사람 피를 흘릴 죽을 속죄 제물로 오시기 위해서 사람 되신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으로 존재하셨는데 그분이 우리의 속죄를 위해서 사람 되신 거예요. 두 번째는 그 죄 없는 분을 십자가에 마귀가 죽게 함으로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고 마귀의 권세를 없애고 그 다음에 장차 재림하셔서는 마귀를 지옥에 마귀의 박멸사예요. 요한시 1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이 되심으로 두 가지를 하셨으니 인류를 위한 속죄 제물.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절에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그것이 이루어졌다. 속죄 사입을 위한 피 흘림의 속죄 제물로 죽음이 완성되었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마귀를 재림하셔서 지옥에 무저갱에 던져 넣으신 다음에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 이루어졌도다. 개고는 그것들이 복수예요. 그것들이 완성되어졌다. 이제 마귀까지 하나님을 거역했던 자들을 처벌한 일까지 끝났다 라고 얘기하시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완성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아들이시기 때문에 아들로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한 중보 사역을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는데 그 기도를 예수님이 보좌에 앉아서 들으시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 일까지 예수님의 아들로서 그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왜 아들로 오셔야 됐고 아들이라고 불리셔야 됐느냐? 아들로 오신 것은 우리의 속죄와 마귀 박멸을 위해서 그런 것이고, 왜 아들이셔야 했느냐? 아들이라고 불려야 했는 것은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첫째,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셨기 때문에 그래요. 나중에 다 배웁니다. 보내셨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보냄을 받은 자라. 늘 요한복음 계속 얘기합니다. 나는 보냄을 받은 자. 아버지가 나를 보내셨다. 보냄을 받은 자였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버지로부터 나오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한 구절만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8장 42절. 보내셨고 나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들이라고 불린 겁니다. 하나님부터 나온 또 다른 하나님이 예수님이신데, 자, 8장 42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습니다. 나오셨다. 그 다음에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그게 아버지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는 측면에서 아들이고, 아버지로부터 나오셨다는 측면에서 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보낸 자가 보내심을 받은 자보다 크지 못한다는 얘기는 그분으로부터 나오셔서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들이라고 표현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신데 나오셔서 그 다음에 보냄을 받아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오시고 보내심을 받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분을 아들이라고 표현하지만 원래 그분은 하나님으로 계셨죠.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나온 하나님, 나타난 하나님이라고 요한복음 1장 18절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렇게 나오시고 그 다음에 보내심을 받고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을 입게 된 것은 우리를 위한 독생자로서 죽으시기 위하여. 그래서 요한복음의 주제는 뭐냐? 두 번째 주제는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놓으신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희생이 거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는 그 사랑을 다시 갚아야 돼요. 그것이 요한복음 15장에 나중에 다 배웁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내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들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내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여러분, 사랑 말해서 안 돼요. 실제가 없는 사랑은 다 허울입니다. 가짜예요. 생명, 우리가 하나님 생명을 가지고 있다 말은 할 수 있겠지만 그분이 사랑으로 실천하지 않고 있다. 허울인 겁니다. 다 가짜인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요한복음의 주제가 생명이지만 부주제는 사랑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아서 왔을 뿐이지 사실은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셔서 경배를 받고 있다고 요한계시록 5장에 나와요. 24장로와 네 생물들이 그분 앞에 엎드려 어린 양에게 경배를 합니다. 찬송과 영광과 부귀와 힘과 권능을 그에게 돌립니다.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으로서 지금 찬양과 경배를 받고 있고 요한계시록 21장 1절 3절 보면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셔요. 근데 지금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다고 생각하고 예수님 하나님 아들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를 위하여 아들 되신 것이지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보냄을 받아서 오셔서 사람 되셨다. 이분을 아는 것이 영생이고 이분을 아는 만큼 우리는 삶 속에서 사랑으로 실천하게 될 것이고 사랑으로 실천한 만큼 천국에서 큰 자라 일컬음을 받게 되니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세례 요한의 고백을 통해 들었습니다. 우리를 또한 생명을 얻기 위하여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명령과 선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손을 쥐시고 다음 주에는 이제 5명의 초기 제자들이 했던 신앙 고백을 배우도록 합니다. 오른손 시작. 주여 예수께서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심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예수께서는 먼저 계신 이이심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예수께서는 세례요한보다 먼저 계시고 아브라함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보다 먼저 계셨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예수께서는 성령께서 머물러 계신 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예수께서는 성령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구약 예언의 성취자인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예수님의 위에는 항상 지혜와 충병의 영이자 원학과 재능의 영이며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의 영이 머물러 있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예수께서는 성령으로 세례해주는 이이심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예수께서는 믿는 이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동시에 은사를 주시며 세례를 통해 서로 다른 지체들을 한 몸 되게 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예수께서는 하나님부터 나오셨으며 그분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성육신하심으로 사람으로 태어나셨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사람으로 오셔서 이 땅에서 속죄사역과 마귀 박멸사역을 성취하셨으며 승천하신 후에는 중보사역을 감당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께서는 지금도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임을 제대로 알지 못했나이다. 용서해 주소서. 결단입니다. 시작. 주의 이제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더 알아가는 자가 되겠나이다. 주의 이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심을 믿나이다. 주의 이제는 예수님이 먼저 계신 이이심을 믿나이다. 주의 이제는 예수께서 성령으로 머물러 계신 이자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이이심을 믿나이다. 주의 이제는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자 하나님의 심을 믿나이다. 선포입니다. 시작. 이제까지 나로 하여금 예수님 누군지를 보지 못하게 가로막는 악한 영들은 결박을 받으라.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자 한 분 하나님으로 보지 못하게 하고 믿지도 못하게 한 악한 영들은 떠나가라. 내 영혼아 깰지어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배우며 그분을 아들이자 한 분 하나님으로 섬길지어다. 핵심이다. 시작. 예수께서는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로구나. 예수께서는 선지하신 분으로서 만물보다 먼저 계신 이시로구나. 예수께서는 성령이 머물러 계신 이로써 성령이 함께 하신 분이셨구나. 예수께서는 성령으로 세례해주는 이로써 그분을 통해서 은사가 공급되고 그분을 인하여 믿는 이들이 교회로서 한 몸을 이루고 있구나. 예수께서는 하나님도 나오셨고 보내심을 받아 태어나신 분이기에 하나님의 아들로 불리셨구나. 예수께서는 지금도 예배를 받으시며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계시구나. 예수님은 한 분 하나님으로서 먼저 계셨으나 우리를 사랑하시어 사람 되시고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 성령을 보내주고 계시는구나. 아멘. 찬송가 546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546장 찬송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곧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곧게 서리. 곧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할렐루야. 아유 엄청나죠. 아마 다른 게 설교했다면 10편은 설교했겠네. 할렐루야. 10편은 설교를 했겠어요. 주여. 네, 그래도 그냥 몰아서 했습니다. 중요합니다. 1장이 중요하기 때문에 다음 시간까지 한 번 더 하게 되면 예수님에 대한 계속 나와요. 계속 나오는데 요한복음 1장의 핵심들이 다 나오니까. 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을 통해서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그분을 하나님으로 잘 섬기게 되길 바랍니다. 그분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사랑을 알 것이다 그랬다고 해요. 네,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게 돼 있어요. 미워할 수 없어요. 미워하는 자는 세상 사람들입니다. 네,
그래서 요한 1절 보면은 나를 사랑한다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거짓말하고 있다라고 딱 얘기해 버려요. 요한 1서는 그 요한복음의 뭐 후속편인데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생명에 대해서 요한 1서 1장 보면은 본 바 됐고 들은 바 되고 만진 바 되었다 그러잖아요. 자기가. 그분이 누구겠어요? 사도 요한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 요한복음을 잘 이해하시고 그분을 많이 사랑하시고 그분의 형제 지체인 우리 형제 자매를 많이 사랑하셔서 기도해 주시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휴가철이잖아요. 이번 주까지가 엄청 더운데도 불구하고 예배 나오셔서 예배 드신 여러분들을 진정 사랑합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 드신 모든 분들도 말씀을 통하여 이 더운 무더위 잘 이겨내길 바랍니다. 인사 나눕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가 모두에게 함께하길 바랍니다. 무더운 여름 잘 이겨야 됩니다. 특히 많이 물이 이렇게 땀으로 배출되거든요. 물을 많이 마셔야 됩니다. 물을 많이 마셔야 돼요. 그래서 물을 많이 마시고 그러면 깨끗하게 정화가 되는 거니까 물을 많이 마시고 너무 또 시원한 거 먹어가지고 또 감기 들지 마시고 적당히 따뜻한 것도 잡수시고 이렇게 해서 잘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잠깐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무더운 여름 잘 이길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건강, 내 구역 식구들 건강을 지켜주옵소서, 내 가족들 지켜주옵소서. 잠깐 기도하시고 또 내가 주님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잠깐만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생명을 가진 자는 사랑하게 되어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생명은 사랑의 다른 표현이었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주의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주의 말씀을 아버지 지켜드리는 것이었습니다. 말로만 사랑한다는 것이 아니라 진정 사랑한다는 것을 우리가 표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생명을 받아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아버지 이 무더위를 잘 이겨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습도가 많아서 참 힘듭니다. 가만히 있어도 체력이 소모됩니다. 하나님, 이 무더위를 이길 수 있도록 체력을 주시옵소서. 물을 잘 먹어서 아버지 수분이 빠져나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온 몸이 건강해서 아버지 새벽에 또 이렇게 말씀을 듣는 시간에 기도로서 모든 일 이겨낼 길을 원합니다. 그래서 내 주변의 사람을 사랑해서 그들 위해 기도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처음 실천은 정말 기도로부터 시작하는 것이오니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전 세계를 위해서, 북한을 위해서, 아버지 구원받을 백성들을 위해서, 친구를 위해 기도한 자 되게 도와주시고 그들을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자 되어서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증가하여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으로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무더위를 이기는 우리 성도들 다 이길 수 있도록 체력의 건강을 보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어서 이 무더위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 누군지를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버지 희생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아가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심으로 참다운 희생과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하나님이셨고 다시 돌아가셔도 하나님이셨는데 우리를 위해서 사람 되셨고 피 흘려 죽으셨으며 제자들의 발까지 씻겨주셨습니다. 주님, 우리들도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누군가를 위해 기도를 한다는 것 사랑의 시작인 줄 압니다. 우리가 시간 날 때마다 이름 불러가며 그의 영혼을 위해서, 그의 앞길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우리가 진정 사랑의 첫 삽을 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려울 때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참다운 사랑의 실천자가 되므로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자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무더위입니다. 이길 수 있도록 체력을 보강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지치지 않도록 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진정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가 무엇인지 사랑하는 자임을 알고 아가페 사랑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